하마시약 우리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십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7번째 말씀입니다. 여기 5강으로 되어 있는데 7번째 말씀으로 특별히 속죄할 것이니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공부합니다. 너희는 영원히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성의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오늘은 이 성경적인 달력으로는 티슈레이 9일입니다. 7번째 달의 9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속죄일을 7월 10일에 드리라고. 그래서 내일은 속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해 지면서부터 내일 하루 종일 전 세계에 있는 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 정통파들 또 메시아니 유대인들은 오늘 저녁부터 저녁 예배를 하여 속죄 예배를 드리고 내일 하루 종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배를 드릴 적에 전부 흰옷을 입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대제사장이 성의를 입고 그래서 내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어떻게 속죄하는가 하는 이 속죄절의 메시지를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이 속죄절의 주제를 보면은요 여러 가지로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속죄 날에 대한 개념이 그동안 우리가 기독교를 통하여 배워진 이 속죄절의 내용과 또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이해하는 속죄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가를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 속죄절은 여러 가지 다른 영적인 중요성인데 제일 첫 번째 보면은 속죄하는 날이라. Day of Atonement. 그래서 1년 내내 속죄를 못한 사람은 오늘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은 속죄하는 날이다. 또 이날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하여 또 그 성전 모든 기구를 위하여 또 국가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할 적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임재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면하는 날, face to face 이렇게 알려집니다. 이 날은 7절기 중에서 가장 거룩하게 지켜지는 큰 날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절을 Great Day, 큰 날이다. 또 이 날은 금식하는 날이요. 또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속죄절 5번 예배를 드리는데요. 맨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끝내기 직전에 나팔을 크게 불기 때문에 이 날을 큰 나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는 날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속죄절의 뜻은 원래가 욤 키푸어, 욤은 데이, 날이다. 키푸라는 것은 덮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더러워진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덮으시는 날이다.
이게 얼마나 참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속죄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스라엘이 붙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뭐 하나님 thank you God, God bless you 하긴 하는데 어느 하나님을 지정하지 못하면은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게 굉장히 많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꼭 지정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 이삭이 믿던 하나님, 야곱이 믿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지정된 날로 지켜집니다. 특별히 큰 죄 중에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세는 그들을 속죄하게 하여 3번이나 산에 올라가서 보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3번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속죄하고 40일 동안 갈증마다 40일 산에 있다가 또 내려왔다 또 40일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마지막으로 3번째 올라갔다가 40일 만에 내려온 그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티슈레이 10일 7월 10일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34절에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하나님께서 이 절기는요 영원히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전에 마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웁니다. 그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난 뒤에 언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1년 내내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을 미리 우리는 압니다. 오늘 이 속죄절은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때도 지켜진다 이 말이고. 이날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금식을 할 때 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 안 먹죠. 물도 안 마십니다. 그 다음에 화장도 못해요. 그 다음에 로션도 못 바릅니다. 그 다음에 금바지도 못 껴요. 왜냐하면 금송아지 그를 숭배한 죄 때문에 회개를 하는데 번쩍번쩍 금을 가지고 그 장식하지 말라. 그리고 부부생활을 하지 말라.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구두, 가죽 구두 신을 못 신어요. 왜냐하면 광야 생활 때는 정말 그 뭡니까 신발이 지금같이 이렇게 가죽 구두가 발달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죽 구두를 신으면 편합니다. 이날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기 때문에 발바닥도 괴로워야 되기 때문에 가죽 구두를 신지 말라. 저는 그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가죽 구두가 우리를 편하게 해준대요. 그래서 이날은 스스로 괴롭히는 날이기 때문에 그걸 신지 않는 날입니다. 또 하얀 옷을 입는데 이날은 우리가 깨끗하게 정렬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흰옷은 죄의 용서를 의미하는데 레위기 13장 17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처가 휘어졌으며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내 전도서 9장 8절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흰옷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적에도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되게 결혼식을 보면은요 신부들이 면사포를 쓰고 웨딩드레스를 입습니다. 그런데 거의 99.9%가 무슨 색깔입니까? 하얀 색깔이죠. 이게 전부 성경적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온 말씀입니다. 또 이 대제사장은 이날에 레위기 16장 30절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케 하리니 너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